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처음 읽은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지? 옛날에는 그걸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성경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죠.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런 글자를 찾으려면 너무 딱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는 오늘 1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와, 딱 그냥 우리를 사랑하였다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외에도 성경에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도 기록이 되었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고 은혜를 받을 때도 부흥회를 가도 그러고, 내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같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늦게 믿으셨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목사님의 눈을 설교를 놓치지를 않아요. 재미가 없던 설교든 뭐 은혜스러운 설교든 딱 설교를 뭐 존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내가 35년 40년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데 이렇게 딱 믿는데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하늘 말씀을 들고 그래, 믿음을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졸면은 성장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설교 시간에 옆 사람 두 분 쳐다보고 뒷 사람도 쳐다보고 그럼 아버지 그냥 예배하세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한 번 종종 나를 쳐다봐. 또 나를 이렇게 물고만 쳐다보고, 아니 나를 왜 쳐다보는 건 몰라. 민망하게 나를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옆을 쳐다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어디를 봐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만 딱 쳐다보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을 쳐다본다는 거는 이게 마음이 이거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들어도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건 누가 들으면 딱 맞는데, 이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꼭 누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듣기는 들어도 역시 내 것이 안 돼요.
회개하라 말씀이든 축복받아라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되지. 누구 들어야 된다. 누구 들었으면 딱 좋을 텐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벌써 지금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는 이 숫자가 적지만은 또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더 큰 교회는 1000명, 10,000명 또 들어가서 앉아 예배드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움직여서 성령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10명도 모르는데, 자식 속에도 모르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1대1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막연히 옆 사람 쳐다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1대1로 하나님과만 나와의 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이 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세계예요. 세계. 이 세계. 세상을 다른 말로, 세계를 다른 말로는 세상이라 하잖아요. 세상과 세계는 또 다른 말로는 천지만물이에요. 천지만물, 사람, 짐승,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이 천하 만물이 다 세상이고 세계예요. 그러면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사람도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 이 꽃도 나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꾸시는데, 우리가 짐승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이 세상은 더 좁혀서 세상, 세계 더 좁혀서 또 좁혀서 가면 한국, 광주, 오늘 우리 은혜와 사람 중에 한 사람 좁히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는 거죠.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물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놔두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이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아야지. 내가 사랑받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느냐?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외아들이죠. 외아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여러 아들이 있으면 하나 잃어도 그래도 귀하죠. 10이든 100이든 다 귀한 자식이지. 하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죽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또는 외동딸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없는 내 자식을 그냥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그 사람 대신 죽으라고 던져버려요. 그것도 이쁘게 그냥 깨끗하게 고통 없이 뭐 안락사? 고통 없이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람들에게 능욕받고 조롱받고 두들겨 맞고 미움받고 친히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한테 그런 무시를 당한다나.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살찌고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 누가 그러겠어 이 세상에. 나보고도 내가 지금 내가 우리 요한의 사랑을 아무도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 하면서 아주 찢어서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못하지.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럼 좀 곱게 죽으면 안 되나? 곱게 죽으면 그냥 뭐 어차피 죽는 거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뭐 곱게 안 아프게 죽으면 되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죽을까? 곱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이 죄값은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을 하고 아주 선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선물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칭찬도 하겠지만 죄를 짓고 흉악한 범죄자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는 저 사람은 우리 주변의 이웃에 놔두면은 나도 내 자식도 언제 소리 소문 없이 불행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뭐 이렇게 팔찌도 차고 얼굴 공개도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고 깜짝 놀라잖아. 누가 범죄자를 칭찬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발 이런 흉악한 범죄자는 우리 동네에서 없어지게 해줘. 아니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우리 사회에서 제거시켜라. 사형. 바로 이 죄값은 살려둘 수 없는 거예요. 살려둘 수 없는 흉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고 질병당하고 저주당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자유로웠는데 죄를 품자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얼마나 그러면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돈 때문에 형제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얼마나 사람이 악했냐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죄, 돈. 그러니 이 죄를 지은 자는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금 더욱 줄였으면 곤장 20대
강도들 있으면 곤장 40대,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값이 종류마다 내용마다 그 증거를 다 계산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다 계산해가지고 너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초리 맞아.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일일이 벌을 당한다 하면은 지은 죄 다 받을 것도 없어. 조금 지은 죄로 벌써 이미 너덜너덜하게 우리는 찢어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죄라는 값이 흉악하고 너무나도 이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주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이 죄값으로 우리는 흉악하게 불행스럽게 고난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사실은 그게 내가 능력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내 죄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곱게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더러워서 그 죄값을 주님이 고통스럽게 다 치른 거예요.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대신 속죄, 그걸 속량이라 하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피로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빼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방법밖에는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주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나이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아버지 이거 내가 안 지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런 말도 안 하셔. 침묵하시는 거야. 아주 속이 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가 내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해가지고 하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건져낸다고 어찌게 하다가 겨우 나를 건져내는데 그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를 구해주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나를 보고 구해준 그 사람에 대하여 이미 죽었지만 얼마나 이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죠. 그리고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혹시 그 사람이 뭐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보답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는 겨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을 한번 살려준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인데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능력과 조롱을, 고난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보혈보다 더 큰 주님의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서까지 죽어준 내 친구, 나를 사랑한 것은 다 했다는 거죠. 죽어주면서까지, 그건 사랑이 그냥 최고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이 또 아버지께서 그 하늘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그 고난을 스스로 차원에서 했어요. 차원에서 그 고난을 왜 당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느냐? 뭐 때문에?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가장 중심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아멘. 핵심.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멘. 이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이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모가 낳은 자식, 이게 육신의 혈통으로 낳은 자식,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낳은 자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요? 우리 할 일.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려고 그 험난한 십자가를 치시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에 대한 보답하는 거잖아요. 보답.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보답한다 해도 얼마나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보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도 네가 얼마만큼 나한테 보답을 나한테 충성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첫 번째는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천국 가면은 지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천국에는 천상 예배가 있어요. 천국에는 구원받은 태초로부터 지금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한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 천국에서 많은 사람이 찬송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리고 천국의 악기는 이 세상 악기하고 달라요. 천국 그리고 난 이런 생각해봤어. 천국에는 매일 예배만 드린다고. 진짜 예배만 매일 들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나? 안 지겨울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 맨날 드리는지만 좀 쉬어가면서도 해야 되고 힘든 때도 있는데 천국 가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예배만 드린다면 이거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없는 반찬, 맛없는 밥을 먹으면 먹는 것이 고역이요. 먹는 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당히 보고 슬쩍 남기고 내가 내 마음에 맛이 없는 음식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한 번을 먹든 두 번을 먹든. 근데 그걸 계속 먹기 힘든 거를 계속 먹는데 아주 죽을 맛이겠지.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먹을 때마다 맛있고 그냥 기대가 되고 또 다음에는 뭘 주려나 이러면은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안 지겹잖아요. 안 지겹잖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루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먹는 게 지겨우면은 그거 죽는 거지요. 먹는 거 지겨우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 세 끼 먹잖아요. 맛있게 먹으면은 맛있는 음식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천국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애할 때 복음을 전할 때 2만 명이 넘는 어린애까지 아주머니 할 거 없이 노년 2만 명이 산에 타 모이서 그 당시에는 스피커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어. 앞에서 뭐 소리 하면 들리지도 않아. 예수님이 저기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누가 궁숭거리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스피커도 없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여지껏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너 누구도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그냥 안 들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냥 달콤하고 그냥 은혜스럽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은 답답할 때 많고 힘들 때 많고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싫든 좋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한다 해봐요. 그게 지겨운 예배가 되겠어요? 아주 그냥 불로가 그냥 불이에요. 그냥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냥 천사들 대동해가지고 하프를 윙윙 하면서
얼마나 웅장하게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고 지겨울 겨를이 없어요. 우리 이런 예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좋은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겹다고 하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천국은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예배. 매일매일 드려도 절대 지겹지 않은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이런 예배하고는 아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운 예배. 그 예배에 우리가 천국에서 오늘 드리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감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얘기인데 추수감사절인데 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감사가 뭐 어디서 뭐 돈 많이 주면 돈 버는 거를 설교해야 되겠어요. 돈 버는 기술을 내가 설교해야 되겠어요. 뭘 설교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게 되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100번, 1000번, 억만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내 입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저 지옥에서 불붙는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사랑 속에 매일매일 젖어 살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하는 예수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하여 우리 남북이 다 예수 이름으로 지상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차를 탈 때나 직장에서나 운동할 때나 어디서든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발라주시옵시고